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3번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요.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숨겨져 있는 것들, 더 나은 방법, 또 다른 방법들을 또 찾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또 활용해 본 방법보다는 활용해 보지 않은 방법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고 또 찾아내는 것이 변화고 발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습할 때 질문을 많이 만들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면 다시 잘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매일매일의 묵상을 통한 감동과 은혜를 받고요. 삶의 현장 변화 발전을 만들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발전하도록 돕습니다. 이걸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 7은 7가지 주제,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기, 이것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것이죠. 자, 오늘도 5-7+2 잘 익숙하게 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그림은 우리가 많이 익숙한 그림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의미를 또 적어보세요. 저는 제목을 겸손하신 예수님 이렇게 적었고요. 주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주님은 질서에 순종해 주셨고 또 세례 요한의 하는 일을 성공하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거죠. 사실 가장 높으신 분이 세례를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또 질서를 순종해 주셨죠. 야, 세례 요한 너 이제 나와. 내 시대가 왔어. 이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 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라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거죠. 지금은 세례 요한이 일하는 때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순종해 줌으로써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돕는 겁니다. 참 이게 아주 멋진 장면이에요.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이는 부분에는 우선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요단강, 주변의 사람들, 물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밖에 서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늘과 구름들이 있고 주변에 산들이 있고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하늘에서부터 빛이 쫙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세례의 의미는 또 뭔가?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또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마음, 주변 사람들의 마음, 이걸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 네. 또 빛이 하늘에서 쫙 내리는 거 보니까 하늘의 장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장면이 있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겸손, 순종, 영광 이렇게 적었습니다. 겸손은 순종을 만들고 순종은 영광을 얻게 하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순종하심으로 결국은 본인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또 세례 요한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나서서 뭘 많이 해야만 내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그럴 때 그게 바로 그분의 영광이 되는 거죠. 뒤에서 칭찬하고 또 감사하고 존경하고 이래요. 겸손과 순종, 세례 요한의 사역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공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배우면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눈 감으시고요. 그림의 현장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먼저 예수님, 세례 요한, 그리고 물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쪽에 5명, 또 이쪽에 몇 사람 들어와 있고 또 몇 사람 밖에 있고 하늘과 구름, 산들, 요단강, 그 다음에 나무들. 이 훈련을 계속 하세요. 그러시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또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거든요. 읽은 책, 공부한 내용 이렇게 머릿속에 다 떠올려 보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 훈련을 계속하면 기억력이 좋아져요.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3학년에게 수학 지도한 내용, 그 내용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 페이지에 들어있는 그 내용, 원에 대한 것, 지름, 반지름, 그리고 그 원 속에 중심축을 지나면서 그 옆에 또 원 하나 그려놓고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냐, 뭐 이런 거. 또 컴파스 사용하는 방법.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계속 이 훈련을 하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 키울 수가 있고요. 자, 또 이 내용을 그림에 관계된 성경 한번 또 쭉 찾아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저는 먼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 장면, 마태복음 3장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의 세례를 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또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의 이 상태, 나는 마음이 오유하고 겸손하다. 또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연약함을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약한 부분을 담당을 해라. 이웃을 기쁘게 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약점이 있으면 비난하지 말고 그걸 담당해라.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하는 일을 도와서 성공하도록 도와줘라. 그러면 그것이 나의 성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수학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형, 또 각도도 재보고, 또 연산도 해보고요. 측정, 비교도 해보고, 길이, 이 요단강 안에 있는 물이 이게 얼마나 들어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네. 또 규칙, 네.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 어제 한 아이가 왜 그림에서 꼭 수학만 찾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수학만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이 속에서 다 이렇게 찾아보면 아주 좋은 복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수학을 찾게 하는 거니까, 또 아이들이 수학을 가장 어려워하니까 수학에 좀 익숙해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부모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이 속에서 어떤 수학을 좀 찾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아이들의 수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수학이 재밌어질 수 있거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뒤에, 저는 앞에는 주님의 좀 그 겸손 낮아짐의 앞에 부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구유에 놓으신 아기 예수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 그리고 역시 또 낮아진 모습으로 일하시는 모습, 그리고 다음 단계는 더 낮은 곳으로 무덤 속에 장례 지낸 모습. 그리고 저는 다음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고 싶어요. 바로 하늘 보좌에 올리우신 장면이에요. 낮아지신 분이 한없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또 높여주십니다. 자,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쭉 적어놓고요. 기도하고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구조로는 이렇게. 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또 어제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일들을 또 쭉 적어 보시죠. 때로는 평범한 일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면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감사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또 일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숨겨진 비밀 찾기. 숨겨진 걸 찾으려면 질문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 비즈니스에서, 내 업무에서, 인간관계에서, 내 인생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해보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또 더 새로운 것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네, 이 본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적어보시면 돼요. 느껴지는 것. 자,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라. 복음 전파라는 것이다. 마지막 명령이죠. 자,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자,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고 믿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제자들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나가서 자기들 볼일 보러 가버린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물론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자, 4번째는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 함께. 이게 참 중요해요. 함께 일하신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그냥 올라가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일할 때 함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항상 무엇을 하든 복음 증거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항상 복음 전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뭔가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나타나는 특별한 일들이죠. 여기서는 5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뱀을 집어 올린다는 말은 이 물질적 뱀이 아니라 사탄을 깨트린다는,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해서 막 독을 먹고 마시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 로마로 갈 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을 때 이렇게 추워가지고 불 피워놓고 불 쬐고 있는데 뱀이 쾅분 이런. 근데 이 바울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치료받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그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간증병이를 일으켰던 사건. 그 지금 막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안진뱅이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적들이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지? 지금 목적이 뭔가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걸 구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을 쫙 해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일할 때 주님 어떻게 일하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일하셨습니다. 함께. 주님은 멀리 떠나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같이 계세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우리와 같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질문을 구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었고요. 답은 믿음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믿는 자, 믿음이다. 자, 나의 업무에나 공부에 대해서도 질문 만들기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바라는 마음, 욕심은 우리 모든 부모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방법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이 ST, 7가지 주제는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질문 만들기예요. 질문. 자, 오늘 네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요거를 질문으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거기에 답을 써봐라. 이거만 잘해줘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습한 내용, 내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게 막 어수선하게 어질러 있어. 근데 질문을 만들어.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그리고 답을 써. 그럼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만들게 하세요. 공부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정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질문만 딱 하면 답이 딱 떠오르죠, 이게. 네. 그래서 질문. 자, 나의 업무에 대해서는 질문했습니다. 나의 업무를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요? 자,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항상 열정을 가져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전문가가 되어줘야 한다. 전문가가 되려면은 내가 하는 업무를 잘 알아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응용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 이 비전을 만들면은 업무가 즐겁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있죠. 자,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말씀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본문 222의 구조. 그 다음에는 7가지 주제 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다음에는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 만날 사람, 내가 하는 일, 비즈니스 현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걸 하나하나 놓고 예수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점검하면 좋고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떠오르는 말씀도 있고 지혜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묵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유익하도록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에 함께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선교하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며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모든 곳에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GTS 묵상이 많은 교회들과 또 성도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